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 1월달 매일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1월달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이 이제 10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이제 가장 이제 신학계에서 많이 검증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마가복음 우선서입니다. 저도 마가복음 우선서를 저도 따르고 있는 그런 한 분류 중에서 저도 한 사람입니다. 왜 이제 그 우선설이라는 부분들은 그 성경이 왜 먼저 기록된다는 것은 이런 이제 고대 언어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장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마가복음 우선서를 저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태복음이 먼저 신약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가운데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태였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이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마태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이었는데, 성경을 기록을 먼저 한 사람이 마태가 먼저 기록하고, 요한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AD 90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90년 앞에 이제 이렇게 전후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도 늦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에 기록된 것은 사도성 때문에 사도성 때문에 성경의 앞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사도성 관계 때문에. 그래서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성 관계로 인해서 마태가 제일 먼저 앞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우리가 큐티를 보겠는데, 매일 성경 큐티가 1월 14일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2월달, 3월달까지 갑니다. 2월달. 총 28장이 3월달까지 가는데, 3월달에 가서는 느헤미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잠깐 들어옵니다. 느헤미야가 들어오고 난 뒤에, 느헤미야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3월 달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2월 달까지는 주구장창 마태복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당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이 당시에 이 마태가 기록을 했던 성경의 주요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메시아에 관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메시아에 관한 사상이 왕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1장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서론을 하겠는데, 자, 서론을 보면은 매일 성경에 잘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저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그죠? 마태.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왜 어디에서 떠왔는가라는 부분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잘 써놨네. 이번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장르. 사실은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은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래서 기쁜 소식, 가스펠, 복음에 따른 그런 그 마태에 의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의 제목은 마태에 따른 복음이다. 이게 마태에 따른 복음이다. 이게 영어로 뭔가 하면은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 마태에 따른 according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따라서, 이게 according to가 이렇게 뭐뭐에 따라서거든요. 그래서 마태에 따른 복음. 원래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원래 제목은 여러분 기쁜 소식에 관한 내용들을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에 관한 내용들을 실어서 설명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제목은 마태에 따른 복음입니다 라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한글로 정확하게 또 번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에 따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라는 이 부분들로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흘러왔던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히 마태복음은 그런 측면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들은 보면은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보면은 이런 예수님에 관해서 변증을 합니다. 변증적. 그리고 변증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선교적으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적으로 내용들이 구성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등장하죠. 그죠? 무엇입니까? 28장에 지상 대위임령. 그죠? 지상 대위임령.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너희들이 가르침 받았던 내용들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가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것이 이제 지상 대위임령. 대위임령이라는 것은 유언서죠. 유언서. 이 땅에 남겼던 마지막 유언서. 그것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증적인 내용은 바로 1장부터 내용들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변증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그 기준에 누가 세워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요 기준에 세워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14대를 기준으로 이 내용들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적인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런 속에 구약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런 안에 내용들 에클레시아,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은 이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들고 들어오는 그 성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교회는 그 중심이 무엇이 중심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1월 14일부터 마태복음을 어떻게 큐티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서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마태복음 서론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함께 아우러서 한번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연대는 우리가 길게는 AD 50년에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그런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록적인 내용들을 또 잘 아시는 분들은 AD 70년에서 72년경에 그 예루살렘이 디도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적인 연대를 볼 때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은 하나는 AD 50년에서부터 아주 깁니다. 70년 사이에 기록됐다 보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AD 60년에서 70년으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접한 것은 바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우선설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우선설이 주어졌을 때는 마태복음이 50년대에 기록됐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은 보다 더 이 범위는 60년부터 70년으로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예,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저자는 바로 마태였는데 마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저자에 대한 그런 그 기록 연대는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설이라 그랬죠. 기록 연대는 보면은 AD 50년에서부터 70년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AD 60년에서부터 70년의 역사를 보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을 보는 이유는 마가복음 우선설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AD 60년경에서 70년경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이런 마태복음은 주로 그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성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변증적이고 그리고 선교적으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마태복음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별로 한번 세 단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생에 30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40일이 있습니다. 공생에 3년. 우리가 이제 공생애를 길게는 3년 반을 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3년으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이루시기 전까지의 30년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3년의 역사와, 부활하여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40일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마태복음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에서부터 그리고 30년의 그 세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1장부터 40장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0장. 그래서 1장부터 4장이 30년의 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30년 역사. 특히 이제 1장의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는 그런 우리가 그 마가복음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 여러분들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이제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처럼,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의 사상들이, 그래도 그들은 신에 관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증명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 내용들을 주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관점이었죠.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관점 속에서 항상 앞에 선두에 서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가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크게 그 예수님의 탄생과 세 가지가 이 속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는 세 가지가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부분에
내용들을 공생의 준비를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장에서 보면 공생애를 준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적인 측면의 준비를 하죠. 하나는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준비하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준비를 하는 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준비, 이 공생애를 준비할 때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통하여 또한 마귀로부터 유혹을 물리치는 그 장면,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0년의 역사 속에 1장 1절부터 4장까지 다뤄지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깁니다. 3년 동안에. 이 3년 동안에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5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은 5단락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5단락으로 나눠보면은 4장 12절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4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두 번째 사건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이게 이제 11장 1절까지 이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세 번째는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고 15장까지 내용을 보고 16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7, 8 한 칸이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칸이 5칸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4칸을 말은 5칸을 이야기하고 4칸 그려졌네. 일로 땡기셔야 되겠구나. 한 칸. 첫 번째가 4장부터 몇 장까지였죠? 그렇죠. 4장부터 7장까지였고 8장부터 몇 장입니까? 10장까지죠. 11장 1절까지고 여기서 11장에서 14장까지죠. 15장. 오케이. 15장. 그 다음에 16장에서부터 20장. 그 다음에 21장에서부터 25장. 그 다음에 26장에서부터 28장.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 3년 동안 있었던 사건 속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3년 동안 있었던 사건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를 할 때 요단강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은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 번의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도 안에서 본론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4장에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4장 12절부터 7장 29절입니까? 4장 11절에서부터 7장 29절까지 맞습니까? 내용이?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맞을 건데. 맞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내용 속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제일 먼저 시작하실 때에 이 공생애에 등장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회당이 중심이 됩니다.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천국 선포. 천국 선포. 그리고 이 부분들을 4장부터 7장으로 나눴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의 가르침.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심령의 가난함과 누가복음의 심령의 가난한 부분들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도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7장까지
나눈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8장부터 11장 그 1절까지인데, 이 8장 1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는 그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왕적 권능이 이 속에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특히 불렀던 이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임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로 임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왕적인 권능을 이 속에 바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 속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2절이죠. 이제 11장 2절에서부터 15장은 끝절이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39절. 예. 12장 2절에서부터 이제 공생이 이제 시작되는 이 3년은 공생의 기간입니다. 공생의 기간. 이 40일은 부활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육신에서부터 공생의 전.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2절에서부터 15장 39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배척이 어디로부터 여러분을 당하는가를 보시면은 마치 점점 그 범위가 점층적이다.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배척받습니까? 예? 가족으로부터 배척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배척받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신병자, 창난 속에 빠진 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착각 속에서 함몰되어 있는 그런 자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고을로부터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공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전체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점층적 배척이 이 속에 등장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척. 예수님의 배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것이 마치 점층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점층적으로 이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층적이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점층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그가 배척을 당하는 것이 나중에는 집단에 의한 배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공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점점 그렇게 배척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배척 사건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값을 치부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배척 받는 가운데서도 16장, 여기서 이제 16장 1절에서부터 20장은 몇 절까지가 있습니까? 예? 20장 34절. 예수님께서 여러분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배척 중에도 예수님은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부터 20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장면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가르침. 그것이 16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부터 25장은 몇 절까지입니까? 끝장이 4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를 입성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이 속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유대 종교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1절에서부터 28장 끝절은 몇 절입니까? 이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죠? 예수님의 말 그대로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순환사와 그리고 부활과 지상명령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은 바로 지상대위임령이 되겠습니다. 지상대위임령. 이 세 가지가, 큰 세 가지가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파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태복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복음에 대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저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 이 왕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상대로 지금 이것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그렇죠.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이 정리되어야 됩니까? 왕이라는 것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왕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헤롯 사건들이 등장하죠. 2장에 보면 헤롯 사건이 등장하죠. 이것이 진정한 왕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이 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난지 30년, 그리고 또한 공생의 30년, 그리고 또한 부활하여서 성천하기까지의 이 40일을 세계의 왕에 가는 것을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구별해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왕의 도래입니다. 왕의 도래. 왕이 오셨다는 거죠. 진정한 왕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1절부터 4장까지는 진정한 왕의 도래. 이 글자 보이세요? 왕의 도래. 왕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도래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왕이 이제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 왕의 사역과, 그리고 이 왕의 사역과 함께, 첫 번째는 왕의 사역과 함께, 두 번째는 왕이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왕의 배척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 3년에 대한, 이것이 3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40일에 대한 내용은 바로 왕의 순환의 역사, 그리고 또한 왕의 회복이라는 부활성전입니다. 여기서는 왕의 순환, 두 번째 왕의 회복, 왕의 순환과 회복을 함께 다루고 있다. 왕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 왕의 순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는 것. 이것이 왕의 순환이죠. 그 다음에 왕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여서, 부활이 아니죠. 무엇으로 전체적으로 성천하는 장면이 이 속에 함께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 하나의 흐름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서론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마태복음 1교시에는 우리가 3장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지금 전체적인 서론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설명들이 엄청난 설명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설명들을 주어지지 않는 것은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1차 성경 공부 다 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이 동영상 녹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영상 녹화를 제가 우리가 지금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 때 보면은 민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긴 끝나고 나면, 신명기 끝나고 나면은 마태복음 제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때에 상세하게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보고 전체적인 마태복음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을, 자, 제가 이제 간추려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에 특히 1장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은 다 여러분 기록도 하셨죠, 그죠? 제가 치우면서 이제 내용들을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7장까지니까 요까지는 제가 치우겠습니다. 오늘 전체 8장까지니까 요까지 지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이 마가복음과 왜 다른가, 1장 1절이 왜 다른가 그 특징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특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부분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하나의 민족성에 대한 첫 출발을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민족의 형성 관점입니다. 그렇죠? 민족의 형성의 관점.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는 누가 그 중심을 이룹니까? 다윗이죠. 다윗. 따라서 1장이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14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14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에 의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14대를 나눈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또한 이 14대를 나눌 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 이런 마태복음의 우리가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성할 때 14대로 그 내용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그 내용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죠. 열국의 아비. 그죠? 이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이 시작을 하면서 14대를 형성할 때에 그 14대를 누구로 그는 14대를 끊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14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4대는 어디로부터 끊어집니까?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로 거기 14대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14대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14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는가 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입니까? 첫 번째, 믿음의 조상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두 번째,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이것이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는 그런 언약적 관점에서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금 14대를 나누는 것은 그런 예수님이 14대의 관점 속에서 언약적으로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이 메시아가 무엇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는 왕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등장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다윗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진정한 왕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질 이때가 그들이 볼 때의 최절정기입니다. 그죠? 최절정기.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역사로 볼 때에 민족의 순환사 14대를 거쳐오면서 가장 민족의 비참한 순환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절정기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최고의 무슨 기입니까?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최고의 쇠퇴기. 이것이 최고의 절정기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두 번째는 최고의 쇠퇴기입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14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일으키는가? 바로 예수님은 회복기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어났던 그 부분들이 이제 그들에 있어서 어떻게 나라가 왕성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에 불어넣어지는가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렇게 최절정기에 올라가는 역사를 14대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4대를 통해서. 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왜 최고의 쇠퇴기를 맞이했는가? 왜 그 길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왕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질 때 최절정기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최쇠퇴기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쇠퇴기를. 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들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었고 회복의 절정기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1장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 속에서. 그래서 14대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딱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그때 1장은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의 완성자다는 거예요. 완성자. 언약의 완성자다.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성경이 여기 아까 안 적었네. 마태복음 여기 있네. 마태복음은 변정적이라고 그랬죠. 변정적. 그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고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자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변정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나심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는 예수라는 메시아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메시아 이름을.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증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마누엘이죠. 이마누엘. 예수는 무슨 뜻이죠? 우리의 구원자. 그죠?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구원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두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의 의미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 이것을 1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잠깐 한번 보고 우리가 2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한번 봅시다. 자, 1장 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설명하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설명하게 되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다른 진행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특강할 때 녹화를 올리도록 하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니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성육신하신 성자 이름이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구원자죠.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성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이름은 언제 성자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구속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구속언약.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간 자체로는 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완전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인간의 대속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삼위의 그 기능들 가운데서 중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기능 속에서 성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 성자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별지고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죠. 이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권력의 회복,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1장 1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대한 측면에서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속자, 다시 말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세 가지의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직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 직분에 대한 회복을 함께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왕에 대한 직분,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직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직분으로서 세 직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세 직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 세 직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는가? 이 세 직분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직분들입니다. 이 직분들이. 왜냐하면 아담이 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은 이 세 직분들을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에서 그 회복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논문을 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은 다음에 특강 때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묵상들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라는 것을 말씀 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관점을 먼저 두드려 고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라는 관점은 왕으로서의 즉위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으로서의 즉위식과 동시에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자신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알겠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고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분명히 오신다. 그런데 나라의 회복과 권력과 그리고 말과 같은 그런 힘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의 구속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이 직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1장 1절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14대가 형성이 되죠. 이때에 14대가 형성될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한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 다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은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계보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그 이름들을 정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대를 이렇게 딱 끊습니다. 그리고 그 14대를 끊을 때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짐을 당하는 그 출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가 왕으로 즉위가 될 때에 BC 970년에 왕이 되는데 BC 970년에 왕이 되지만은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BC 930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쇠퇴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14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언약적 관점 속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14대를 잘라서 의도적으로 14대를 잘라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14대에서 가장 절정기는 바로 다윗이었고 그리고 가장 그들의 쇠퇴기는 바벨론 포로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의 쇠퇴기를 회복시키는 분이 등장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국한적인 측면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 흑암이라는 바벨론과 같은 영적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1장이 정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의 묵상을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은 탄생과 함께 두 번째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년 시절을 보낼 때 특히 여러분을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 30년의 유년 시절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어났던 그 혈통으로 온 계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왔다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을 유년 시절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년 시절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살아갈 때 가시와 엉겅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냥 드려지는 그런 죄사함의 제물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의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그 고난의 세월을 값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30년의 인생을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값의 지불입니다. 값의 지불. 지금 마태가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모든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때에 그저 그냥 와서 죽은 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 이것을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전부 다 갚아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뭔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직분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의 대속, 완전한 대속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회복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 직분, 제사장으로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을 그는 충실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직분이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새 직분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한 대속이 제물 됩니까? 못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생을 통해서는 그 새 직분에 대한 회복과 함께 그리고 또한 영적 흑암 속에 놓여지게 됐던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마지막에 대한 완전한 번제단에서의 생미의 속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세 가지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30년에 예수님께서 값에 대한 지불과 그리고 공생에 대한 값의 지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값의 지불, 이것을 마태가 잘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장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런 속에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남녀 관계가 성립이 되기 전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때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성육신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아담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아담. 완전한 아담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육과 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과 혈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다면 완전한 아담으로서의 대속의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마태복음은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육신이 될 수밖에 성육신이라는 첫 번째는 마리아의 몸과 피를 나는 것은 완전한 아담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없이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여서 우리는 무슨 잉태라고 말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요. 이런 속에 남편 요셉이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관계도 안 가졌는데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나게 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살리고자 지금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분명히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밝혀서 이 여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 여인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요셉아, 마리아의 잉태는 어떤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그를 잉태케 하였느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 속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도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1장의 묵상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무엇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그렇죠. 언약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1장에서는. 그래서 제1장에서는 언약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에서는 이제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2장을 봅시다. 2장에 보면은 왕이 등장하는데 진정한 왕과 그리고 또한 가짜 왕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2장은 진정한 왕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 2장에 보면은 그 두 왕이 등장합니다.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올라온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두 왕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왕입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올라온 왕이고 두 번째는 헤롯입니다. 동방은 그 당시에 아주 그 점성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 동방의 박사들은,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올라온 이 왕들은 소왕국의 왕입니다. 소왕국. 이 소왕국의 왕들은 그 아주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달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박사. 이 박사를 옛날에는 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붙였는데 세 사람이 아닙니다. 예물을 세 가지 갖고 왔다는 측면에서의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세 사람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돼서 나중에 찬송가 가사도 다 바꾸죠. 따라서 오늘 두 왕은, 한 왕은 동방에서 올라온 소왕국의 왕이었고 왕들이었고 또 한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 왕이 진정한 왕인가? 이것이 바로 불법한 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불법의 왕. 자, 이런 세상에 두 왕이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진정왕.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것을 설명합니다. 2장에서. 이런 세상에 왕이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에서 올라온 이 왕들이 누구를 경배합니까?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은 자신이 동방에서 올라온 박사들을 속여서 예수를 나도 경배를 하고자 한다. 경배하고자 한다. 그 왕을, 진정한 왕을 경배하고자 한다. 그러니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면 나도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장에는 보면은 진정한 왕을 향한 두 왕의 경배 속에서 진정한 왕을 향한 두 왕의 경배를 통해서 두 왕이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경배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그리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올라온 이 왕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 헤롯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마귀의 인도. 이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장을 묵상할 때에서는 진정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가? 이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된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함 속에 우리는 놓여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왕을 지키기 위해서 동방에서 올라온 이 박사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헤롯이 말했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헤롯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돌아왔던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측면에서 있어서 이 땅에 세우신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로 말하고 있는 왕과 같은 존재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이 진정한 왕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에 동방에서 올라온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이, 이 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뿐만 아니라 어떤 왕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들이 갖고 왔던 세 가지 예물,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황금,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이었고 세 번째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왕권을 상징하죠. 유향은 제사장의 그 권한을, 제사장권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모략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장사 지냄. 그러니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무엇을 향하여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대접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적 관계 속에서 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적 관계. 그래서 이게 성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 이것을 2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1장 1절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2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세 가지의 예물을 갖고 올 때 이 예물이 바로 1장 1절의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황금은 바로 그분이 왕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메시아다? 중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 중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 중보적 기능. 그래서 성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어떤 분이다?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권은 예수님의 존재적 측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향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성이 중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 그 다음에 모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말하고 있다. 이거 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1장 1절의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 속에서 함께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에 바로 진지한 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가? 이 속에 모략 속에도 있었고 유향 속에도 있었고 황금 속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자로서 지금 세상 속에 서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중보자는 이미 예수님이지만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태워서 우리는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을 태워서 우리는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선교적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이뤄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은 현재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야 그분이 왕이신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우리를 향한 성격의 예물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2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2장은 세 번째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은 예언의 성취.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2장은 세 번째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자, 이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가?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나셔서 어디로 갑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들? 애굽으로 피신하시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피신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오죠. 그때 유대 땅으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옵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오죠. 갈릴리. 갈릴리 지방 어디로 옵니까? 그렇죠. 나사렛 동네죠. 나사렛 동네.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성취죠.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나사렛 마을 일로 오십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사건이고, 그런가 하면은 때를 기다리는 사건이고, 여기서 애굽에 내려간 것은 때를 기다림이죠. 그리고 갈릴리 부분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위한 준비 단계.
이런 것이 우리 과정 속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면 지금 애굽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갈릴리 지방이라는 그곳에 나사렛 마을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동할 때는 바로 뭔가 하면 예언의 성취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이 단계 속에서 예수님은 값의 지불을 하는 겁니다. 값의 지불을. 삶을 살아가면서. 자, 이런 내용들을 제2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속에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3장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바로 선구자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구자로서의 사역과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선구자로서의 사역과 선구자로서의 사역과 공생의 준비.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두째 교실 때에 이 3장을 4장과 함께 이어서, 왜냐하면 그 이제 4장과 이어져야 되니까 요 내용들은 전체적인 테마만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 제 4장에서부터 3장은 왜 이와 같은 공생애를 준비를 하게 되는지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